오늘 우리 예배에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해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였습니다. 그런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자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오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 후에 제 아들이 이대로 가자라고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자 제 아들이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로 치려 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내려가면 위험합니다. 지금 돌로 치려고 당신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내려가지 마십시다 라고 만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종교지도자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는 환영과 위협이 함께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시자 이미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한 지 나흘 4일이 지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그래서 장사 지내는 일도 거의 끝나고 그냥 조문객들을 위로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이 마르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먼저 맞이하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마르다가 고백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위로만 받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마음에는 그냥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로 합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도리어 묻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을 영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생 마리아를 부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마리아가 급하게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시고 심히 비통히 여기셨다. 그런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이에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돌을 옮겨놓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이 배로 수족을 동인처럼 나왔는데 이것을 모두 풀어주라 명령하셨고 죽은 나사로가 소생하는 기적을 통해서 유대의 온 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은 지 나흘이 지난 그 시체가 생명체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부활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본문에는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은 두 가지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묻어 있습니다.
들어있습니다. 보통 신앙 고백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가지고 사도 신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부활신앙을 배경으로서 이루어진 도마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 도마의 신앙 고백. 이 도마의 신앙 고백도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 마르다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두 개나 들어있어요. 도마가 신앙 고백을 했고 또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는 여러분 인도에서 숭배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날도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약간 다른 신앙 고백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지도하심에 따라서 신앙 고백이 발전해서 완성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을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신앙 고백의 담대함이 무엇인지 오늘 잠시 살피고자 합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주와 함께 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에 보통이 아니에요. 죽으러 가자 해야 다 아멘 한 줄 믿습니다. 도마가 뭐냐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도마가 자신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내뱉은 고백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도마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죽음마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그 고백으로서 도마가 엄격절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이게 위대한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그것은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너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고백이다라고 이야기. 신앙 고백의 이 모습을 보면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백했더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14절 15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지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왜 사람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생명의 빛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별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은 모든 것의 끝으로 슬퍼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150년 뒤에 이루어지길 축원드립니다. 당장 이루어지긴 뭐하고. 아무튼 그런데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음은 영생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아멘. 다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10절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음마저도 깨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음을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의 인생에 희망의 빛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실족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이게 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희망 때문에. 그런데 희망의 빛마저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그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잠들어버린 그 영혼을 깨우실 줄 믿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가득한 곳에 예수님의 손길이 임하면 새로운 생명의 역사, 새로운 희망이 창조된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제 아들이 나사로가 잠들었단 말에 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 잠들었구나. 가서 깨우면 되겠구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도마의 신앙 고백이 엉겹결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깨우러 가시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존재를 깨우러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죽음을 깨우러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죽음을 각오하고 그곳에 가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죽을지라도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그곳에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와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가는 제자의 발걸음에 부활의 소생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곳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면 죽음에서 깨어나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은 성령께서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도마가 알아서 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고백시키신 내용입니다. 도마는 스스로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후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도마는 이 신앙 고백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인도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고, 지금 인도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도가 지금 강력하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도마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그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 고백은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갖느냐, 내가 평생 삶을 살아갔는데 어떤 신앙 고백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역사가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와 함께 죽으러 가는 각오의 신앙 고백은 죽음이 아닌 죽음에서 깨어나는 영혼들을 보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죽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잠자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잠자는 자는 일어나면 서로 교통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안에서 예배드릴 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할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가는 자들과 또 천사들과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함께 주님께 예배하면서 교통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갔더니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절망의 삶의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나이다. 주께서 깨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매우 특이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신앙 고백 중에서 매우 특이한 게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할 수 있음을 고백하지만 그것은 말뿐이었습니다. 말뿐인 신앙 고백.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믿음을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 고백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신앙 고백을 가르쳐 주시면서 새롭게 하십니다.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저 이 고백은 형식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더라면 생명이 떠나기 전에 고치셨을 것인데 이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다만 서운한 마음에 위로받기 위해서 그저 죽음에 대한 위로의 말씀만 해주셔도 그것을 나는 족합니다. 이제는 어찌하겠습니까? 생명이 떠나버렸고 지금 시신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좀 빨리 오셨으면 살았을 건데 이제는 이제 다 끝나고 종교에 들어와서 위로만 받고 함께 식사하고 내 마음에 이렇게 슬퍼했는데 주님께서 말씀만 일어나시면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한 겁니다. 형식적으로 신앙 고백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에 마르다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까? 그렇죠? 부활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살아나리라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살아나리라 이야기하는데, 마르다는 뭐냐면 부활 때에 가면 다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주께서 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지 사흘도 아니고 며칠이 지났어요?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위로받은 마음으로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에 다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나이지 않느냐? 이에 마르다는 자신의 완성된 신앙 고백을 그게 써야 합니다.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형식적인 신앙 고백을 바꾸어 주시길 원했습니다. 마르다는 그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좋아했습니다. 랍비로서,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선지자, 또 선견자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죽음도 다스리는 분임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까지는 아니다. 말씀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은 훗날 하나님께서 부활 때를 허락하시면 그때 오라버니의 부활의 모습을 내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한계가 있는 믿음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으로 확실하게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형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마르다의 신앙은 죽음을 초월하지 못하는 신앙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보면서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도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부분이 고쳐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역사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메시아요, 여러분의 구세주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마다의 첫 번째 말로만 행하는 신앙 고백에 멈추어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은 그냥 내 기도만 들으십시오. 기도로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믿음으로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믿음의 역사는 그냥 사람들이 행하는 그 역사에 플러스 약간의 감동을 주는 거지 그 이상의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정체가 되었습니까? 요즘에 한국교회가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3의 부흥이 한국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깨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잠들어버린 교회를 깨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왜 한국교회 정체가 되었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형식적인 신앙 고백에 믿음이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믿나이나 부활 때는 그런 역사가 있을지 믿습니다. 모든 날 예수님이 체험하실 때 그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때 구원받겠지요. 그리고 주님 내 삶에 논터치 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한국에 죽어버린 겁니다. 1907년 평양 대구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 고백은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으면 이루어질 줄 믿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의 한국교회를 그들이 세운 줄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기도하면 이루어진 줄 믿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독립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독립이 이루어진가 싶었더니 갑자기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곧 6월달인데 그래서 이 땅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온 땅에 폭탄이 터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 이 한강의 기적이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된 줄 믿었습니다. 아멘.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배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이 지금 하루에 5끼를 먹죠?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고급스러운 음식을 무척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병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냥 종교 생활로, 형식적인 생활로 와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또 대표기도하면 대표기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설교하면 설교의 휘황찬란 얼마나 요즘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가 분위기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는 그걸 확실히 믿었어요. 요즘에 안 믿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 적 있습니다. 아멘. 다른 교회 갔더니 안 믿어요. 이상하게 안 믿어. 믿습니까? 아예 하는데 속으로 노변하는 거예요. 나는 안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인간적인 말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말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헌신하며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헌신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없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합니다. 내 나이가 이제 많이 먹어서 이제 내가 일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적인 일로 부르셨지 언제 육적인 일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연세가 많을수록 할 일이 많을 줄 믿습니다. 70이면 70에 맞게끔 하나님이 일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90이면 90의 일이 엄청나게 많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할 때까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기도하는 일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우리 소님께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말하는 형식적인 신앙법이 깨지면서 깜짝 놀라는 거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못할 수 있는 없는데 그리고 말하다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통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주께서 이 소리를 들고 비통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의 비통하심은 이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비통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슬픔 때문에 비통하게 여기시는 게 아닙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세계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헌신의 여인이었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띠로 닦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도 마리아마저도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그대로 믿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더했습니다. 이들은 아예 예수님을 뒤에서 욕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왔으면 죽지 않은 것을 왜 이제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와서 뭐 한다고 왔을까? 이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모습에 대해서 한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명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항상 감사로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해야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불평으로 나가면 역사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여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옮겨진 그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여 나오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역사를 이룹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의심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믿음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덕을 세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손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덕의 열매를 가득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덕을 많이 세워야 할지 믿습니다. 아멘. 가는 곳마다 덕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은 그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만들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 성립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 중에 일어나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함으로써 변화의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부활 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심하게 몰아쳐도 역경이 닥쳐와도 때로는 기도가 되지 않아도 또 그저 그 안에서 죽음마저도 깨워내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신앙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